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보다도 아픔이 더 커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 때문에 고통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깊어져서 심한 괴로움, 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심한 고통이 되었을 때에 18년 동안 그들에게 없었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요. 10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냥 고통이 아니라 심한 고통,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심한 괴로움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무릎 꿇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수백 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징계가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한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기도를 잊어버리면,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신학자 팀 켈러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기 때문이지요. 무릎 꿇어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무릎 꿇어야 그 영혼의 고통의 원인을 떼어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이,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편해지고 거치는 것이 없으면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깨어 기도합니다. 늘 무릎 꿇는 것이지요.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줄 압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은 달리기 훈련을 잘해야 된다.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조건 달려갑니다. 왕이지만 무조건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 눈이 퉁퉁 붓고 숨이 막혀서 깔딱깔딱하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무조건 달려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것이죠. 고통이 있습니까? 달려가. 하나님의 무릎 꿇을 때 그 고통에서 건지실 겁니다. 심한 괴로움과 고통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심한 고통은 멈출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절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앉아 한숨 치지만, 눈물 흘리지만 달려가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달려왔는데 기도 훈련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장벽을 넘었을 때에 새로운 신앙의 도약이 있고 내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자녀가 그 행복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아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잘못하면 고통을 보내서 우리를 위협하는 분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런 분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차마 견딜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아파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 아프게 해서 자기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찔려서 아파할 때, 그것 봐라, 너가 잘못하면 그렇게 아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기 아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바라보는 부모의 아픔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잘못했느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파하며 품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고통의 원인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안고 살아간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한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